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역대하 24장 이 후반부의 말씀은 기억의 실패에서 시작된 비극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방백들이 왕에게 와서 절합니다. 하지만 그 절은 왕을 경배하는 절이 아니라 통제 기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요구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이 유다 백성들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셨습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니 그가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지만 이 음성조차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왕의 마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성전 뜰에서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안타까운 비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 요아스는 시간이 지나 소수의 아람 군대에 의해 큰 부상을 입고 이후에는 병상에서 자신들의 부하에 의해 배신을 당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이었지만 이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 있을지 우리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어 믿는 이 신앙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때 요아스 왕은 믿음이 좋아 보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행위들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떠나자 금세 그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신앙의 이 무게 중심을 사람과 분위기 혹은 성취에 맡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한 칭찬들이 멈추면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의 성취가 늦어지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들이 식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도움이 멈추면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냐라는 반응으로 우리 신앙이 식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또 하나님의 은혜는 외주화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것에 맡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한 절로도 버티고 조용한 방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구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치 여호야다에 의지했던 이 요아스 왕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경고를 사랑으로 듣는 귀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날 때 스가랴의 말은 마치 판결처럼 들렸지만 사실 그 이야기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초대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경고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이 본질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어진 자를 쫓아가 경고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은 성전 뜰에서
은혜의 사자인 스가랴를 죽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경고를 끊어내면 양심은 무뎌지고 그 공동체는 점점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옳다라는 이 자기 확신으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혹은 때로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때로는 불편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확신에 배우자의 한마디 혹은 자녀들의 한마디, 동역자의 조용한 권면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듣고 싶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초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을 봤을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죽여버렸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결국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 아람 군대는 소수였고 유다는 다수였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유다가 이 아람 군대를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모습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실패와 고난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균열, 일자리 등의 어려움 등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운이 나빴다 정도로만 여기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그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는 파괴가 아니라 돌이킴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 상처의 통증, 이 고통의 통증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열어놓은 이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해석의 깊이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주님, 내가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해석을, 이 믿음의 깊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마주한다면 세상의 논리로 그 문제들에 대한 오답 노트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고 다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살펴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이 기억의 윤리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은 그 마음은 결국 폭력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었던 요아스는 결국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요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반드시 비추어 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함부로 잊거나 함부로 대할 만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목숨을 잃으시며 그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값진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더욱 애써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더욱더 애써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 언약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의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기억이 사라지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하나의 취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우리의 하나의 선택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우리의 영혼을 살아가게 하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그 기억을 지키고 또 서로 권면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서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끝맺음의 신실함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아스의 시작은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어두웠습니다. 그의 장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두렵지만 또 조용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끝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의 모습은,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보이기보다는 바르게 서고 빠르게 달려가기보다는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래야 합니다. 지금 크고 지금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는 바르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또 엄청 빠르게 달려갔던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선택하고 잊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신실함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사실 우리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꼭 다시 한번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은혜를 잊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지는 않았는지, 오히려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핍박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새벽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